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느덧 2026년 첫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1월은 어떠하셨습니까? 불과 우리는 한 달 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가슴 뛰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 저마다 뜨거운 결심과 기대를 우리는 품었습니다. 그 뜨거운 결심과 기대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현실의 높은 벽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그 결심이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새해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지기 쉽습니다. 1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음이 꺾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않겠다.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한 달을 살아보니 어떠하십니까? 내 의지는 바람 앞에 갈대 같고 환경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점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시내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자갈밭, 흙먼지 날리는 사막,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메마른 땅 천지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저 막막한 곳입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2026년 1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한파는 여전히 겨울처럼 매섭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점점점 꼬여만 갑니다. 영적인 상태는 물 없는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획과 의지로 달리는 인생은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길이 험해도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길이 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9장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먼저 누구의 신호를 따라 살지를 배우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훗날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월을 매듭짓고 남은 여정에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언제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성막을 세운 날에, 그것도 정확히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성막은 종교 행사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언약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성막 곁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연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과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그 인도를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조차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배치도가 나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지파들이 진을 쳤는데 그 모든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바로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에 보는 것도 역시 성막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텐트를 밖으로 나와 어디가 살기 좋지, 물이 어디에 있지, 저쪽 땅은 평평한가 하며 땅을 살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 즉 구름이 오직 성막 위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안 보인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으로 더 깊게 믿으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예배와 말씀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읽기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을 아십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 위를 날거나 짙은 구름 속을 비행할 때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밖을 보면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때 조종사의 평행 감각은 지금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다, 거꾸로 날고 있다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똑바로 날고 있는 것이죠. 이때 조종사가 자기 느낌을 믿고 조종간을 꺾으면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감각과 두려움을 철저히 배제하고 조종석 안에 있는 계기판만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뒤처져. 남들은 다 주식하고 부동산 하는데 너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해. 지금 한가하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달려갈 때야. 내 감정과 세상의 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내 느낌만 붙들고 판단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기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영적 계기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1월을 마무리하며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만 쳐다보고 계셨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성막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증가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진 원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것은 피를 말리는 불편한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조리식 텐트였지만 그 규모와 무게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며 레위인은 무거운 널판을 메고 기둥을 뽑고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짐을 싸서 이동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물도 좋고 야자수 그늘도 많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고 가축들도 풀을 먹기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기서 한 달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짐을 풉니다. 빨래도 널고 텐트도 튼튼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뜹니다. 구름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하나님, 어제 짐을 풀었는데요. 몸살이 났는데 하루만 더 쉬면 안 될까요? 어제 했던 빨래도 아직 안 말랐는데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구름이 가면 젖은 빨래를 걷고 짐을 싸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척박한 곳에서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멈춰 있으면 1년이라도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 근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만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만 찍어주세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 주무십니까? 원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가시면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군인은 내 감정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보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며 멈출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앞지러 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믿음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혹시 지금 멈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멈춤이 내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벼락이 하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멈춰 있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왕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주님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주님이 머무르라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기온은 가혹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 살을 태울 듯이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반면 밤에는 어떤가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져 뼛속까지 시립니다. 게다가 밤에는 맹수와 독충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덮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움과 차가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보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 아래 머무른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구속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보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인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스라엘이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벌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마치 어항석의 물고기가 이 어항석은 너무 답답해. 나는 저 땅 위로 나가서 자유롭게 달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인가요? 아니죠. 죽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때부터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기둥이 언제 가장 잘 보입니까? 대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 불기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희미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비로소 그 불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의 짙을수록 불기둥은 더 찬란하고 그리고 더 웅장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무너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광야의 밤을 지새우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불기둥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낮과 같이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온기와 빛을 인생의 밤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인재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이 불기둥의 인도는 정보가 아니라 결국 인격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계기판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붙드는 길은 계획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거하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1월이 지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가 더 따뜻해 보인다, 저기가 더 안전해 보인다 하며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돈 많은 곳도 힘 있는 사람 옆도 아닙니다. 주님의 불기둥 옆, 은혜의 보좌 앞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과 동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본문 23절에 증거하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월의 마지막 수요 기도에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시금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슴 벅찬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광야 길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어도 아이가 있거나 몸이 아픈 연약한 지체가 짐을 쌀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더 쉬고 싶어도 공동체가 나팔을 불고 떠나면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구름의 인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함께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이 험한 2026년 광야를 함께 걸어갈 영적 전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부대끼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구름 안에, 한 성령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내가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구름을 볼 힘조차 없을 때, 집사님, 구름이 떠올랐어요. 힘내서 다시 일어납시다 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의 팔을 들어줄 기도의 동지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남은 2026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불 기둥의 실체는 새 창에 비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2026년을 위해 오늘 세 가지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정해진 시간에 10분간 성경을 펴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멈추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에게 꼭 연락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이 기도해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혼자 걷던 광야길의 동행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2026년 남은 광야, 구름 대시고 불기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함께 행진하는 저와 수정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